암송해야 됩니다. 평생 암송하고 날마다 선포하고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암송해볼까요? 자,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2022년도를 생각하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다시 사랑하자, 더 사랑하자, 힘껏 사랑하자, 이 말씀이에요. 결국 핵심은 사랑하자인데 우리 다음 세대 제목이에요. 사랑하자, 행복하자, 축복하자. 사실 이 세 가지가요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비전. 이런 인생을 살면 성공한 인생이죠.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특별히 사랑하자. 2021년은 여러분에게도 그렇지만 저에게도 참 뜻깊은 한 해였어요. 특별히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장모님이 많이 아프셨고 또 돌아가신 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들 상황 속에서 제게 그런 도전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에 이렇게 울림이 있었어요. 사라지는 것과 사라지지 않는 것들, 참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한 것들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그 어떤 것이 남겨지죠.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또는 영원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떠올랐던 성경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온 한 예수님의 비유였습니다. 한 형제가 와갖고 예수님, 저 형한테 얘기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좀 나눠주십시오 라고 나눠주라고 해달라고 부탁하는 얘기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예요. 한 큰 부자가 있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런 얘기인데, 자, 거기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그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 어머니의 인생이 이런 부자의 인생이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말씀으로 사실 장례식에도 그 위로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는데 저희 아내가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은혜롭고 좋았는데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저희 어머님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소중한 분이 사라지고 남긴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울렸던 울림, 하나님이 주신 어떤 메시지, 그게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가요 어리석은 일을 한 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된 게 어리석은 일인가요? 농사를 잘 지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게 어리석은 일인가요? 아니, 창고가 너무 적어서 자기 창고를, 남의 창고도 아니고 자기 창고를 헐어서 더 큰 창고를 지은 게 어리석은 일인가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보면 이 부자는 아주 지혜롭고 아주 똑똑하고 인생을 잘 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두고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참 여기서 굉장히 큰 충격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잘 산다고 여겨져도, 사람들이 잘 살았다고 인정해도 하나님이 너는 어리석은 인생이야 라고 말하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건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말하면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최종 판결권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과 중심과 모든 것을 두고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를 치고 너 훌륭하다, 당신 진짜 훌륭합니다
라고 칭찬을 해도, 큰 상을 줘도 하나님이 어리석다 말하면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세상 여기 주인공 보세요. 비천한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그의 인생은 칭찬받는 인생이에요. 자, 왜 하나님은 그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다 내 인생인 양 착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내 거예요. 내 시간이고 내 건강이고 내 물질이고 내 관계고 다 내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거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내 생명을 내가 다시 거둘 것이다. 여러분, 우리 생명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는 결산의 순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에는요, 반드시 결산의 시간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판결받을 순간이 있다. 또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이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다 똑똑한 얘기를 하지만 말대로 안 살아요. 우리가 기껏 살아야 100년 못 사는 거, 또 젊은 나이에 요절해서 가는 사람 참 많다는 거 알지만, 근데 우리는 정작 영원토록 살 것처럼 살아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 요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죽음을 맞이하면 인생의 우선순위가 아주 선명하게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주 분명하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사라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만 남아요. 자, 여러분이 오늘부터 딱 1년만 더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하면서 사시겠어요? 예?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죠. 아주 중요한 것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요, 끝까지 돈이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돈 조금이라도 더 벌려다가 아둥바둥 하다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 끝까지 명예가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권력이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스탈린은 죽으면서 하늘을 향해 주먹을 흔들었대잖아요. 죽는 순간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수천만, 천만 명인가를 죽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에 사람의 생명을 쥐락펴락했던 그 사람이 죽는 순간에도 하늘을 향해서 주먹을 흔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권력을 탐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비유에서 언급하신 부자 역시 끝까지 자신의 부가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최종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평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성경에 있죠. 그러면 이 땅에 남는 게 무엇인가요?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유쾌한 분이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신 분이었어요. 많은 추억과 많은 이야기들이 저희들이 남기고 갔지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별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남김없이 가는구나. 또 이것도 뭐 저희 자랑은 아니지만 그냥 하는 얘기예요. 저희 아버님도 저희 어머님도 그냥 잔디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자식된 도리로서 그렇게 하면 되나 싶은 생각이 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런 생각을 하진 않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셨어요. 그 마지막 뜻이 그 마지막 호스피스 병원에서 받았던 사랑과 그 헌신을 보면서 내 모든 마지막 장례 비용이 있다면, 마지막 기회가 있다면 다 이 병원에 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 쏟아붓고 나는 이름 없이 가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잔디장을 했는데,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묘비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화려한 묘비를 해도요 3대 4대 걸쳐가면서 사람들이 와서 그의 죽음을 기리는 그런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거 묘지 재활용하는 거 아시죠? 예, 몇 년 이상, 40년이니까 50년 지나면요 다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는 거예요. 뭘 남기냐? 성경은 진짜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성경에서 뭘 얘기하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열심히 들여다보면 보입니다. 하나님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성경의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언어는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지식과 믿음은 헛것이 된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구제와 헌신도 무익한 것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식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그리고 예언도 패할 것이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할 것이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해요. 어떻게 이보다 더 명확하게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없죠. 여러분 이 정도로 중요한데 우리가 주저할 이유가 있나요? 방황할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사랑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누구나 사랑하고 싶어 해요. 사랑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이 오래 참는 것임을,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임을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배웠다고 들었다고 할 수 있나요? 자연스럽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오늘 성경은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힌트가 담겨 있어요. 누군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지정의, 그러니까 한 인격적인 온전한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의미와 느낌과 실제를 담고 있어요. 사랑은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뭐가 와닿지 않습니까? 예? 별로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고 뜻을 다해 사랑하시고 힘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뭐가 와닿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저절로 되는 것이었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사랑하라라고 얘기했으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쉽지 않은 것임을 이 말씀이 암시하고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면 이렇게까지 강조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이 주는 보상, 사랑이 주는 환희, 사랑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궁극적인 놀라운 아름다움과 가치가 위대하지 않다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고 어마어마한 보상이 따르는 그 무엇이고 최선을 다해 성취해야 할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와닿아요. 어떻게 이 말씀이 와닿냐면 다시 사랑하라, 더 사랑하라, 힘껏 사랑하라. 그리고 적용하는 거예요, 나한테요. 다시 사랑해야지, 더 사랑해야지, 힘껏 사랑해야지.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다시 사랑하라, 더 사랑하라, 힘껏 사랑하라.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세요. 선포하세요. 다시 한번. 다시 사랑하라, 더 사랑하라, 힘껏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볼 건데, 첫째는 다시 사랑하는 것, 다시 사랑하기. 이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사랑은 실패합니다. 종종 실패합니다. 아니, 자주 실패합니다. 왜 실패할까요? 사랑이 완전하지 않아서, 여러분, 사랑하는 인간이 온전하지 않아서 실패합니다. 우리가 미약하기 때문에, 미숙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미숙하지 않은 사람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미숙하기 때문에 사랑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랑을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가 문제예요. 포기하면 사랑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으면 아직 끝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도 사랑을 실패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가벼워서가 아니에요. 그 사랑의 대상인 인간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사랑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니까 괜찮아, 아무리 상처받아도 괜찮아, 아무리 나는 끄떡없어, 이러실까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사랑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뻔뻔함을, 그리고 하나님 가슴에 있는 이 절절한 사랑을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알리실 방법을 고민하셨어요. 그래서 한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호세아 3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호세아 처음부터 1장 2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 여인이 배신할 것을 알면서, 나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날 것을 알면서 사랑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이를 낳고 살다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떠납니다. 떠나버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여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여 호세아는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의 속전을
갖다 주고 아내를 다시 데려옵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가 자기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진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죠. 여러분, 조용히 끊는 것도 굉장히 인격적인, 그 사람을 배려한 그런 태도였는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다시 용서하고 다시 아내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여인이 그냥 백배 사죄를 하고 석고대죄를 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끌고 와갖고 이 돈을 남편에게 주면서 나를 다시 맞이해달라고 해도 받아줄까 말까 시원치 않은데, 하나님이 너 속전을 가지고 가서 돈 주고 그 여인 사오라는 거예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데려오는 남편의 가슴은 어땠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상상이 안 되십니까? 너무 가슴이 저미지 않아요? 바로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이 다른 여인 쳐다는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만 봐도 막 화가 나고 막 상처를 받고, 내 아내가 다른 남자 막 그냥 막 하트 뿅뿅 날리는 그런 눈으로 봐도 막 그냥 막 마음이 무너지는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인해서 이 마음 때문에,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용서받고 사는 거예요. 오늘 사랑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내가 이용당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은 하지 않겠다 마음만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냥 그 순간에 끝나버리는 그런 관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부부 사이에 사랑하고, 성도들 사이에 사랑하고, 친구들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들과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때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찾아오기도 하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찾아오기도 하고, 두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동시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끝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니다. 이게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는 거예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달려가면 그 레이스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라. 내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내가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2022년 넘어질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사랑하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자, 다시 사랑하자. 시작. 다시 사랑하자. 다시 사랑하자. 이 고백을 계속해서 하세요. 계속해서. 자, 두 번째는요, 더 사랑하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더 사랑하자. 우리의 뭐 이상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만 쳐다봅시다. 여름밤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아낌없는 사랑이죠. 더 사랑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아낌없는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보다 더 사랑하겠다는 각오,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라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또다시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아낌없는 사랑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저는 옥합을 깬 여인이에요. 물론 십자가도 있지만 인간이 한 사랑 중에 옥합을 깬 여인의 사랑,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정도가 아니라 분노를 일으킬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어마어마한 돈, 몇 천만 원 되는 돈이에요.
향유 옥합을 그 단 한순간에 다 쏟아버렸으니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한심하고 화가 났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어머니가 목사님 신방 오는 걸 너무너무 소중히 여겨서, 감사하게 여겨서 하나밖에 없는 적금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그 저녁상을 차리는데 3천만 원짜리 되는 저녁상을 차렸어요. 그렇게 차릴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여러분, 3천만 원짜리 되는 저녁상을 차렸어요. 당신이 그 엄마의 아들이고 딸이면 마음이 어땠겠어요? 저라도 이런 얘기 엄마 미쳤어?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한 저녁에 300데나리온 되는, 한 데나리온이요 하루 품삯이에요. 1년 품삯이죠. 1년 연봉을 쏟아붓는 그런 허무한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주님은 고멜을 사랑한 호세아처럼 이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쏟아부으셨어요. 끊임없이 사랑하셨죠. 그러나 당신 자신은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했습니까? 다 조건부 사랑이죠. 그래서 사단이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욥을 보고도, 욥을 칭찬하는 하나님을 보고도 아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사실이니까. 수많은 경험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봤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옥합을 깬 여인의 행동과 삶과 그 중심에서 그 비슷한 종류의 사랑을 발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큼 순결하고 아름답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어떤 것, 한순간인데 그 결단과 그 쏟아부은 사랑이 영원토록 기억되고 기념되는 위대한 승리였어요. 여러분, 누가 더 사랑하나 신경 쓰면요 자존심 상해서 사랑 못합니다. 조금 더 내가 일방적으로 더 사랑한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보다 덜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면요 이 자존심 때문에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이 하다가도 그냥 그만두고 싶어요. 여러분, 다시 사랑하려고 하다가도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내가 더 하겠다 결단해야 돼요. 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겠다 결단해야 돼요. 그렇게 각오할 때 온전한 사랑의 도전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더 많은 사랑을 받아낸 자가 승리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한 자가 승리자예요. 그런 그 사랑의 승리는 영원한 기념비에 기록될 것이에요. 자, 2022년 사랑하다 힘들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더 사랑해야지. 자,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더 사랑해야지. 더 사랑하자. 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힘껏 사랑하자. 따라하겠습니다. 힘껏 사랑하자. 이 사랑은요 힘을 다하는, 끝까지 하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하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다시 시작하는, 그렇죠? 그런 거라면 이것은 힘껏 나의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관제와 같이 나를 부었다는 표현처럼 나를 다 쏟아내는, 끝까지 하는 사랑. 죽을 때까지 하는 사랑, 죽을지언정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랑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가 회개를 했어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강도가 성도가 됐어요. 앞에 한 잔만 바뀌었는데 완전히 다른 존재죠. 강도, 성도.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물론 성령의 역사죠.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요 성령의 역사는 아주 기계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했으니까 변화받고 예수 믿고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고, 이런 기계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회심, 예수님을 믿는 이 사건은요, 너무나 복잡, 미묘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사건이에요. 어떻게 이 강도가 성도가 되었냐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것은 죽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십자가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무슨 얘기하는지를 다 들었어요. 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억울하게 내가 당하고 있어요. 당했는데 이만저만 당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묵사발이 되고 있어요. 처참하게 부끄러움, 수치 다 누리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그래, 예수님도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 할렐루야, 나도 이렇게 죽으리라, 이렇게 인격적으로 아주 여유 있게 그런 상황을 지나갈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대부분요, 이 억울한 죽음, 그리고 나를 여전히 조롱하는 이 사람들, 원수들 앞에서 반응은 딱 한 가지예요. 예? 분노와 저주예요. 욕설과 저주.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그런데 이 강도는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봐왔고 자기 자신이 그런 분노에 쌓여서 살았던 사람인데 전혀 다른 사람을 본 거예요. 나는 죄 때문에, 사람을 죽인데 죄 때문에 죽지만 이 사람은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았는데 모함과 그리고 사람들의 억울함을 다 뒤집어 쓰고 저기서 죽고 있는데 그 죽는 순간마저도 사람들에게 저주를 쏟아붓지 아니하고 욕설하지 아니하고 비난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충격을 먹은 거예요. 충격.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된 것이죠. 주님 가장 가까이 있던 한 강도가 그 주님의 기도를 들었고 성령의 역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조차 사랑하신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랑은 위대하고, 그래서 그 사랑은 감사한 것이죠. 감사한 사랑이죠. 이것은 목숨을 건 사랑,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네, 1분 남았습니다. 1분 알람을 해놨어요, 제가. 왜냐하면 카운트다운을 하려고. 아주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1년에 이런 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그냥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시간이에요. 똑같이 하루고 똑같이 또 하루예요. 그런데 연도가 바뀌어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럴 거예요. 똑같은 평범한 금요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리고 영원의 삶이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행 연습이에요. 그래서 무슨 예배, 어떤 예배가 있더라도 송구영신 예배는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이 시간의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사랑하는 한 해가 되십시다. 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십시다. 힘껏 사랑하는 한 해가 되십시다. 아멘, 아멘.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직 말씀이 안 끝났어요. 이제 막 마무리예요. 자, 마무리. 이 말씀을 하고 함께 찬양하고 나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스러운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요. 외모를 꾸미고, 그리고 뭔가를 이제 개발하고, 매력을 가꾸고, 값비싼 옷을 입고, 자신이 더 매력적이고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더 가치로운 인생이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 사랑스러운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위대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훨씬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언제 존재합니까? 사랑받으려고 할 때, 너도 나도 사랑받으려고 할 때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랑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소비자가 아니라 사랑의 생산자가 많아질 때 우리가 사는 인생 시장에 사랑이 유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마지막이에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가 사랑 공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 공장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유통되고 있는 저 값싼 싸구려 사랑이 아니라 그냥 값싼 사랑,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그러나 영원한 갈증만 느끼게 하는, 실망과 좌절만 경험하게 하는 그런 값싼 사랑이 아니라 품질이 높은 하늘 사랑, 십자가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공장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사랑하다 실패할 때 마음에 못을 3번 박으시기 바랍니다. 못을 한 번 박으면 안 돼요. 쾅 박아야 못이 잘 박혀요. 사랑하려고 할 때 3번 사랑의 못을 박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다시 사랑하자, 쾅. 더 사랑하자, 쾅. 그리고 힘껏 사랑하자, 쾅. 그러면 우리 마음에 사랑의 못이 박힐 거예요. 그리고 그 못 위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귀한 것들을 걸어두실 거예요. 영광스러운 사랑의 열매들을 걸어두실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